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향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일단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큰 떡시루가 있다면 그 중에서 팥껌을 하나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믿음의 향기에 대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제가 성경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이다. 믿음장.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믿음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다.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믿음이다.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다. 이런 과학적 논리를 가지고 이것은 믿음이다. 자, 이러니 믿으세요.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고 있는 것을 여기서 실제로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했는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잘했기 때문에 믿으시겠습니까? 제 논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여러분께서 저를 좀 잘 봐주셔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듣고 아 그러네, 맞아, 그렇지, 아 논리적으로 맞네, 딱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뭐 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나, 뭐 재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음은 믿음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무엇으로서 삼아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앞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누구를 믿습니까? 할아버지를 믿죠. 어머니를 보고 할머니를 믿죠. 어머니를 보고 누굴 믿습니까? 외할머니를 믿죠. 썩 좋은 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조선 왕조 때에 연산군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폭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쫓겨났죠. 그래서 왕이었는데 연산군이 되었습니다. 근데 연산군이 어머니를 어려서부터 잘 못 봤어요. 그 가슴 속에 어머니에 대한 이제 마음이 사무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머니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대한 보복을 하죠. 아주 무서운 보복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외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연산군이 외할머니를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할머니면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십니까? 우리의 어머니라면 할머니 속에 내 엄마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엄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엄마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인간의 정으로 생각하면 참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다음에 물론 폭군 노릇을 하고 그래서 왕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이죠. 지금 내가 여기서 존재하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알고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보지 못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많이 얘기하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아갔다. 말씀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11장이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믿음 속에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뭘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다. 아벨은 짐승으로 드렸다. 양으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양으로 드린 제사를 받으셨고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아닙니다. 제사 가운데 보면 양이나 염소도 잡지만 곡식으로도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으로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무엇이냐 하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믿음이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찬양 드리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뭘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구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까? 눈앞에 없죠. 보이지 않죠. 손에 잡혀지지 않았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노아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가 쫙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을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노아를 얘기하도 무엇입니까? 노아도 120년 후에 일어날 일. 120년이 지나서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120년 후에나 일어날 그 일들을 마치 오늘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홍수를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죠. 봐라, 노아가 120년이나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살다가 결국은 보게 되었다. 잡게 되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뭘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다. 뭘로 바치겠습니까? 믿음으로 바치는 것이죠. 이 아들이 죽으면 내일이 없어. 이 아들이 죽으면 후손이 없어. 눈에 보이지를 않아. 눈에 보이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살리게 해주는 양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 양을 아브라함은 못 봤어요. 우리도 못 봤어요. 못 봤지만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도 헛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봉사도 헛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찬송도 헛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헛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응답하신다는, 보상하신다는, 상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눈앞에 없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늘
고향을 바라보고 살았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 영원한 본향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본향이다. 그 나은 본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갈대아 우르가 그의 고향입니다. 그는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토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유리하면서, 어떤 사람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맹수에게 먹히기도 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런 부족한 면이 있겠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 세상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무서운 것이죠. 우리 손 소독 잘해야죠. 마스크도 잘 써야죠. 방역 잘 지켜야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으로,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이 믿음에서 끊을 수도 없고,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십니까?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조그마한 자리 때문에, 조그마한 감정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의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시험과 문제를 감당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나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다. 오히려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 죽음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굳게 서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어떤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죄를 우리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 아들은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불신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근심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근심이 있게 되는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